오늘 말씀 내용 제목을 보니까 교회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어디에? 바로 여기에. 또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 구절 보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또한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 때의 외인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전에는 그때는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는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또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네, 전과 이제가 확연하게 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멀어졌던 우리들을 가까워지게 하셨고 또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은 예배당이죠. 그러나 믿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백성 된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옆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네, 믿는 사람들의 무리, 거룩한 성도, 성도는 거룩한 자이죠.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교회는 함께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외인이었다. 열애, 우리 군대 가면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은 열애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같은 편에 편입시켜주지 않죠. 오늘날에도 학생들 간에도 왕따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외인같이 여기는 겁니다. 또 나그네, 어떤 정처 없이 본거지도 없고 목표도 없는 나그네. 우리는 실질적으로 본향이 있는 나그네이지만 이방인들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나그네였어요. 방향도 없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 나그네였었습니다.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자들이 되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도시 속에, 서울시면 서울시의 시민,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같은 도시 속에 살아가는 시민권을 받은 시민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고 할 때는 어떤 가정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가정에는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종들도 있었어요. 종들까지 포함할 때 권속이라고 합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식구로서 살아가는 이름을 권속이라고 하죠. 이러한 권속이 된 거예요. 같은 시민이고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또 이러한 가정에서 같은 식구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 교회는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를 어떤 그림 언어로 건축가가 건축을 할 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해서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지요.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름하여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통틀어서 성경 말씀 위에 세워짐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의 초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침묵단체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자꾸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가 계속 번창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건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가 되심과 동시에 모퉁이 돌이 세워져야 그 위에 기둥이 세워지죠. 교회에도 여러 기둥이 있습니다만 기둥이 세워지는 건축물처럼 굳건하게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가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 사도들의 터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스촨성인가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났고 2010년도도 IT라고 하는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를 당하고 땅속으로 집어삼킴을 받았습니다. 그 터가 굳건하지 못하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견고하게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물이 창수처럼 들어오더라 할지라도 흔들지 않는 그런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견고합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자기가 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직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상상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21절, 22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장하는 교회, 자라가는 교회, 지어져가는 교회가 한다는 것이죠.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군가가 교회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인데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앞쪽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는 그의 몸이다.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교회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만물 안에 만물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을 따라 우리가 지어져 간다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갈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엮어서 계속 성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무리, 예수를 믿는 가족, 예수를 믿는 시민을 만들어 가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하죠. 우리는 이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연결해 나가면서 교회를 엮어져 나가는 것이지 개별체로 떨어져서 모래알처럼 교회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 2장 21절 말씀 보면 주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죠.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성령은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로 엮어갑니다. 어떤 사람의 수요라 할지라도 충만한 수요가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섬김을 받을 때 뭐가 부족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본래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섬김을 받는 것이지 모자라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이어서 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몸이라고 할 때 여러분, 몸은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라면 우리 몸은 몸과 이 손과 발, 이 모든 것은 지체예요.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라고 할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지령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 통속이 되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과 한 통속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살펴보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때 서로가 또 상합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하나님의
자녀요 권속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에 원수되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과 함께 상처를 주고 또 비판을 하고 시기하고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었다면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도 형성되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비판하고 혹은 그들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는가?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 갈 때 이것을 교회가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교회는 죽을 때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배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 소망을 안고 달려가면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천국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는 오늘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가 교회인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과의 관계, 옆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어떻게 지어져 가느냐? 함께 지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따라서 봅시다. 함께 지어져 간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간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19절에 동일한 시민이라, 동일하다.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제 외인이 아니요 나고네도 아니요 함께한 한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진리의 터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터 위에 세워지면 안 돼요. 마지막 이 세상이 불탈 때에 모든 공력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지고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짐을 받는 거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친히 어떤 건축물의 큰 기둥처럼 든든하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교회는 자라나가야 되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결론 22절 상반절에 보겠습니다.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 눈에 보여야 확인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순간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더 확실한 세계인데 그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같은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같이 또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당신도 하나님의 성전이군요. 이걸 알 때 모두가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임을 알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거해서 더욱더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2장에서 나타난 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결국 우리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만이 살아가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관계 속에서 자라갈 때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자라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을 거기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직 여러 가지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먼저 용서함 받았으니 이웃들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들을 바라볼 때 왜 저 사람은 저래? 예,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속된 자예요. 허물이 많고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온전함 뿐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이 지구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져 갑니다.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 로마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미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온갖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요가 차는 수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이건 상징수입니다. 완전한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의미적인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한 바 완전한 수요가 들어올 때까지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고 해요.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 지금도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게 하고 들어오게 되고 또 복음 증거해서 예수 믿게 들어가게 하고 이 수요가 상징수로 14만 4천인데 온전한 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있다가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제 완료시키고 닫습니다. 천국 문도 그때 딱 닫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의 권속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함으로 하루속히 우리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듯이 당신도 주님과 관계의 화평을 맺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룰 때 이 지상교회가 완성된 모든 부분들을 천상의 교회, 천성의 교회로 만들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지어져 가게 됩니다. 이러한 날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